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3대 신앙이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약속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 쓰고도 12강줄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몇 번의 손길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손길이 무려 8만 5천 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요즘엔 또 결혼해도 AS도 해야 되고 반품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부모의 손길이 8만 5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워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차바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고도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들 중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여기 우리 유초등부 정신 차려라 앞에 보이죠?
우리 청소년들 이쪽에 있습니다. 청년들까지 다 같이 청년들, 청소년, 우리 유초동부 시작! 종을 하나 가져와야 돼. 얘들아, 너들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읽는 거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청년들 해보자. 청년들 시작.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지? 자, 청소년들 읽어보자. 청소년 시작. 얘들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어. 저주받을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렇지. 자, 유초동부 너희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그의 부모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 말하듯이. 시작. 부모를 그만해. 제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한 거예요.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죄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면 다 잘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따라 얘들이 아주 그냥 겸손하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 대들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화내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신경질 내면 안 된다. 어떤 자녀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부모님이 그동안 사랑으로 양육을 해줬는데도 그냥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집에서 뭘 해야 돼요? 효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떤 과부라는 것은 돌봐줘야 할 그런 그 가정의 어머니나 할머니, 이 당시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여자가 가장 행복하냐?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저 충격받았어요.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냐 했더니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우리 남편들 각성합시다. 아멘도 안 하잖아. 우리 남편들 각성합시다. 너는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 이런 시대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인정받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정말
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소외되는 시대에 돼버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생활 능력이 있고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직 커가야 되는 경우는 좀 나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녀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때 부모님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층이 가장 많습니다. 노후 준비 안 된 그런 우리 노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대 이상 되신 부모님들은 사실 노후 준비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저 자녀들 다 키우면 그게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내 노후 준비하고 사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장수 뭐 100세 시대 되니까 80, 90 뭐 이렇게 막 100세까지 사시니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죠. 경제 능력은 없죠. 자녀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죠. 그러니까 노년기가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부가 있거든, 과부가 있을 때 자녀나 손자들이 그 집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은 일단 자녀 그리고 또 손자들까지, 그래서 이 자녀와 손자들이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기 집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우리 부모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에게입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모세가 다시 설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인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10가지 계명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을 받아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를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 예배 가르치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 그건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얘들 예배 태도 뭐 이렇다 저렇다 주일학교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훈계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 애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만 하면 쟤들 여러분 엉망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좋은 것만 준다고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 공경, 인사하는 것부터, 어른에게 말하는 것부터. 그래서 인성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가져도 사람이 안 된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바른 인성을 가져야 그 자녀가 결국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두 번째 어떤 사람 되느냐? 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5장 16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가정에 이렇게 효를 행하는 가정들을 보면 장수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군요. 효를 행하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장수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노년의 복이에요. 노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젊었을 때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뭐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내 인생의 중년기는 고난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나의 노년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의 남은 이 노년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삶은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미리미리 축복해야 돼. 노년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니들도 해라. 노년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생명이 길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이제 오래 사시니까 노년기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후회스러워서 하는데, 다른 형제들 있다고 미루지 말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더 하면 그게 복이에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뭐 오빠도 있고 형도 있고, 뭐 내가 첫째도 아니고 내가 둘째고 내가 막내인데 왜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왜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하고, 부모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기회가 없어요. 효도할 기회가 언제냐? 부모님이 아프실 때더라고요.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그때 효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효도합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시는데, 성경에서 효도하고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어요. 그 11아들, 뭐 물론 베냐민은 제외고 10아들들은 아주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 10아들들이 여러분 계속 자기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대가를 다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던, 기쁘게 했던 요셉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참 복이다. 요즘에 한 가정에 살기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지금 그러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잘 섬기고, 또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요셉처럼 효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상점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집집마다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이런 뭐 택배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집집마다 들어서 배달을 걸어서 했는데, 그 어머니를 본 이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이 가방을 만들어서 엄마가 쓰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이건 너무나 특별하다, 특허를 출원하게 하고 그 종이 가방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종이 가방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최초의 종이 쇼핑백의 발명가인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개도는 종이 가방 그 전개도예요. 보시면 스틸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사인이 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이런 정말 너무나 뛰어난 발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여기 유초동부 우리 아직 어리고 청소년 청년들 뭐 이제 컸죠. 자,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나? 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자.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도 성공합니다. 이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하는군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입니다. 모든 취임식 준비가 되었는데 가필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제임스 가필드가 한 노인을 부축하며 나타났는데 그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자기 어머니를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으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곁길로 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모님에게는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인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카바드인데 존귀하게 여기다, 빚을 갚다, 보답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듯이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했으면 합니다. 세 가지.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어머니는 너 낳은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소외당한다고 어버이날이 된 거죠. 근데 미국 교회는 어머니 날 지킵니다. 어머니의 날. 그래서 그 어버이날 노래가 나실제 괴로움, 그게 먼저예요. 하나도 재미없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면서 너 낳은 어머니예요. 참 낳아주셨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 너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98세 사셨어요. 어머니를 평생 모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상을 보내왔는데 어머니 생신 때 그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춘, 이분이 65이에요. 그 어머니 앞에 재롱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들이 재롱 피니까 좋지? 아유. 나이가 60이 넘어도
엄마라고 하고 엄마에게 재롱 피우고 엄마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하려고,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집에 가셔서 혹시 엄마 계시면 엄마한테 재롱을 한번 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죠.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몸을 섬김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공경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잘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몸을 섬기는 보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연약한 몸을, 병든 몸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부모님들 아프신 분들 많죠. 부모님들의 그런 몸 건강을 걱정해주고, 부모님들은 내가 아픈 거를, 어떤 분들은 또 말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미리 살피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자녀들이 쏟아주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이 너무 고맙죠. 예? 너무 고마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또 자식이 너무 귀중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입에서, 아이고, 예수님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 저 자식 복을 주세요, 저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부모가 입에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저거는 맨날 속썩이고 맨날 와서 뜯어가고, 그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몸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영혼을 섬김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잘 믿도록,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의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 그래서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자녀가 자녀를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가족 전도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부모님 전도하고 싶은데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자녀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게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그 대구 자식이 제일 낫다. 그 목자교회인지 뭔지, 그 교회 다니는 가가 제일 낫다. 목자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제일 잘한다. 그 목자교회 다니는 그 아들이 제일 잘한다.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저놈은 뭐 맨날 교회 간다고 뭐 모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모임은 사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잘하면 돼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도 효도해야지 그러면서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부모님에게 복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공경해야 돼서 예배 주일 범하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 가족 모임도 토요일 하시고 공휴일 하고, 부모님에게 평소에 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토요일 모시고 와서 잘 대접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못해 주셨어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처럼 여러분들을 키워주지 못했어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처럼 재산이 없어도,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안 해줬어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없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러나 나를 낳은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공경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네. 요즘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야 효도한다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어느 연예인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이 좀 많은 연예인인데, 연세가 많은데, 항상 자녀들이 오면 자녀들에게 오히려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온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복 받으셔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끝까지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애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